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신앙을 왜 가지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궁금증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신앙의 궁금증이 있다면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궁금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개인마다 궁금한 점이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성도들은요 대부분 이 두 가지의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과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무런 궁금이 없습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언제 재림하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나요? 예. 여러분 사실 모든 성도들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또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혹여나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떨까? 때로는 성도들은 그런 걱정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궁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이것이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가장 큰 궁금한 점이 바로 언제 우리가 이런 1000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또 두 번째는 1000년 왕국은 언제 이루어질까? 저는 그것이 가장 크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이 재림과 1000년 왕국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이것의 그 앞과 뒤를 보면요, 결국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영원한 영생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재림과 1000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림과 1000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질까? 저는 그것이 가장 크게 궁금한데, 여러분 학설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학설은 다 근거가 있는 이론입니다.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세 가지 학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그 중점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학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학설은요, 다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배경이 아니라 다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온 건데, 특별히 이 세 가지 학설들은 바로 성경의 바탕으로 두고, 그리고 그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학설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가장 지지하는 학설은 뭐냐면 세 번째로 볼 것, 바로 무천년설을 바로 개혁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주시하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천년설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여기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바뀐다는 겁니다. 재림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헷갈리거든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여기에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뉜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바로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까요? 천년왕국 전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후에 일어날까요?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천년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을 통치하고 바로 이 땅을 바로 다스린다는 그 기간을 1000년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한 종말의 사건을 먼저 한번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번 전천년설 입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일어나서 바로 전 세계를 혼란을 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의 극심한 핍박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당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최후의 전쟁이라 부르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 앞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이 환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전천년설의 입장에 보면요. 이 7년 대환란 때 교회도 똑같이 환란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똑같이 환란을 당하지만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란을 극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앞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교회도 똑같이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후에 바로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재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되면 이 땅에서 활개치는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그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예수님의 승리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왜 우리에게는 기대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가장 큰 기다리는 소망이 뭘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립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큰 소망은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7년 대환란 동안 얼마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당시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결과로 모든 성도들이 재산이 빼앗기고 심지어는 하형도 당하고 심지어는 맹수의 밥도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마지막 소망을 붙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기에 대해서도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요.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전천년에서 말하는 그 첫째 부활은 뭐냐면요. 바로 죽었던 성도들이 육체로 부활을 한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영과 육이 나뉘잖아요? 그리고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이미 이 땅에, 그대로 이 땅에 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천년설 입장에 따르면요,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그 영과 그 육이, 바로 재림 때 성도의 몸도 함께 무덤에서 바로 부활해서,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바로 이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놀라십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같은 그 마음을 가지겠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냐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죽었던 그 성도들, 그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그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때 똑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바로 죽었던 몸이 다시 일어났다는 사건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해 줄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실제로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그 자들이 바로 실제로 육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전천년설에서는요, 이 첫째 부활이 무덤에 있던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육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첫째 부활의 의미에 들어가는 두 번째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땅에서 여전히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았던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다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당하는 바로 부활의 몸으로 바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에서 의하는 이 첫째 부활은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요, 바로 영과 육이 바로 공중에서 휴거가 되고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천년 동안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결국에 사단은 패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사단은 결박을 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재림하시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결박하신 후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천년 왕국이 지속될까요? 전천년설은 문자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바로 천년 동안 그대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년 왕국은요, 어떤 조금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어떤 이상한 점이 있냐면, 바로 죄의 근원이었던 사단이 결박된 결과 죄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천년 왕국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단의 모든 것을 결박하셨다면 이제 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천년설 입장에 의하면 이 사단이 결박을 당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사단은 머리를 박살을 났지만 여전히 꼬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의 힘은 여전히 미비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한 이 사단의 무리들은요, 여전히 활동하고 여전히 믿는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끝에 보면요, 결국에 이렇게 미비하게 활동하던 그 사단이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대심판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은 마지막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전천년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요, 천년왕국 앞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다가 패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끝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이것은 잠시 이 사단이 풀림에서 노임을 받아서 여전히 이 땅에서 할개를 치다가 결국에 천년왕국 마지막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대심판을 바로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전천년설에서 부활에 대해서 관점이 어떻게 보면 아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이 전천년설의 입장에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이 최후심판 앞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바로 이 때에 이 최후심판을 받을 때 이때는 누가 부활하냐면 악인들이 부활을 한다고 이 전천년설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부활이 두 번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의인이 부활하고요.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는 악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은 바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신천 신지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전천년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천년설을 비록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어떻게 보면 두 단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의인이 부활하고요. 마지막 대심판 때는 악인이 부활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천년왕국에는 사단이 완전히 이렇게 머리를 깨트림을 당했다면 사단은 완전히 없어야 되잖아요. 죄라는 것은 완전히 존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천년왕국에는 미비하지만 여전히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바로 이 죄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미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바로 영혼의 상태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재림이 일어났는데도 영혼의 상태로 즉시로 일어나고 즉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도 비록 성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바로 학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두 번째로 볼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후천년설은 앞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는 걸까요? 후천년설은 그 천년왕국을 기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겁니까? 뒤에 있는 거죠. 바로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후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바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천년설은요, 바로 전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딱 천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후천년설은 이 천년의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에 의하면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황금시대를 바로 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 후천년설 요 도표에 보면요, 후천년설 보여주세요. 예, 후천년설 도표에 보면 신약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죠. 이 천년왕국이 어떤 기간이냐면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말하자면 교회의 황금시대, 복음의 황금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누가 온다고 했다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근거로 오늘 이 후천년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이 후천년설은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같은 전쟁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이런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 바로 마지막 대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이 아마겟돈, 그 곡과 마고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거두시고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바로 신천 신지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신다 이런 개념인데 후천년설은요. 예수님이 이 땅을 친히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바로 천년왕국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기관인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이 땅을 실제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후천년설은 이 땅의 모든 통치를 바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이 전천년설의 이 첫째 부활과 이 후천년설의 첫째 부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전천년설은 믿었던 사람만 부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후천년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의인과 악인의 동시에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천년설에서 첫째 부활은 실제로 죽었던 육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바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 찬양에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거듭난 자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도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요. 육으로 실제로 부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바로 거듭난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천년설은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예수님이 실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후천년설의 이 특징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뭐냐면요. 이 후천년설은 너무 낙관적으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 후천년설 입장에서 보면요. 복음이 아주 쉽게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라고 여기고 이런 학설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힘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정말 복음을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강팍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 가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놔야 되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놔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후천년설 입장에 보면 너무 낙관적으로 아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아마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후천년설을 우리가 정말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이 땅을 진짜 완전히 사로잡기까지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후천년설 입장에 의하면요. 너무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쉽게 인정이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점점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나에게는 끊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후천년설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 죄는 완전히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아무리 성경적으로 봐도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면요, 후천년설도 아니고 전천년설도 아니고 무천년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천년설은요, 후천년설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천년설도요, 이 천년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천년설에 의하면요, 이 천년왕국을, 후천년설은 바로 신약 시대를 이어가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전함으로 바로 이 기간 동안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후천년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무천년설은 바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전기간이 통틀어서 이 기간이 바로 천년의 기간,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의 지상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교회 시대를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개혁주의 바로 입장에서 바로 우리는 바로 이런 천년왕국을 바로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천년왕국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개념하고 있는 천년왕국은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질병도 없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이라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간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을 어떻게 천년왕국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실제로 보면 우리는 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려면 오히려 후천년설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무천년설이 가장 성경에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무천년설도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바로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도 바로 이 후천년설과 똑같이 바로 이 부활은 죽었던 몸이 실제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이미 우리는 육적으로는 죽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보혈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고 바로 영적인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천년설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로 아직 그리고 이미 이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바로 미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나요? 이런 질문하면 대부분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승천을 통해서 사단은 바로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도달하지는, 최종적인 구원은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요, 고통을 당하고 바로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여전히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보면 머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여전히 그 꼬리는 여전히 활개를 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성도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어떤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아직이지만, 이미지만 하나님께서 아직이지만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완전히 궁극적인 그 승리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천년왕국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지만 아직 여전히 이 천년왕국은 바로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비록 이 땅에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궁극적인 승리는 마지막 때에 결국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가지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요,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무천년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말론적 세 가지 견해를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도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해 보면요, 마지막 그림 보여주세요. 네. 예수 재림 시점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바로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고, 무천년설은 바로 천년왕국과 어떻게 보면 동일시대예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년국, 천년왕국 성격을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미래에 실제적으로 바로 일어난다는 것을, 천년 동안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천년설은 교회의 복음 확장으로 바로 이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의 교회 상태를 바로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역사적 전천년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인의 육체적 부활만, 바로 육체적 부활만 이 첫째 부활로 보고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상징적으로 때로는 영적 부활로 바로 중생한 자, 거듭난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횟수를 보면 전천년설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의인과 악인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서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대부분 한 번으로 동시에 의인과 악인이 바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치 장소를 보면 전천년설은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후천년설은 바로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을 바로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 안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무천년설은 바로 하늘에서의 영적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로 영적인 통치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결국에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결국에 이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도 후천년설도 무천년설도 다 똑같이 성경의 일부분을 따와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성경에 가까운 학설은 바로 모든 개혁주의자 입장들은요,
바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보면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 등 바로 개혁적인 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따르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무천년설 조금은 관점은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학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학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은 확실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년왕국도 똑같이 세 학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똑같이 이 천년왕국 동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똑같이 이야기할까요? 악인들의 대심판, 그리고 그 심판 후에 바로 그 부활 후에 믿는 자들은 영생,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 바로 우리는 신천신지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그리고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세 학설들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관점이 다르겠지만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다. 천년왕국도 있다. 그리고 믿는 의인들도 부활하고 안 믿는 악인들도 부활하지만 믿는 자들은 결국에 영생,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안다면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